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소 깁니다. 우리 깊은 묵상 속에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리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얹혀지고 각인되고 붙잡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 되기 원하나이다. 언약이 되어져서 언약으로 사로잡혀져서 언약에 각인되어져서 언약적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맛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물이 흘러넘쳐나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남의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참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세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참 사랑하시며
성령님이 참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죽으러 오셔야만 했던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계십니까? 늘 매 순간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죠. 1초 이전의 나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와 2초 뒤에 올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 그냥 내 감정에 의해, 또는 환경에 의해, 현실적 문제에 의해, 사고 사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나아가면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만 참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얘기했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우리의 중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고자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그 많은 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고 싶지 않았거든. 내 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현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의 모양과 수준과 색깔이 내 안에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살아갈 때에 나는 과연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고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체험할수록 형제의 티를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서 드리셨다는 거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 되세요. 그 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이죠. 중보자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도고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혼동해서 잘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진심을 다해 이렇게 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가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있으면 형제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티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더 들지요. 불쌍한 마음이 더 들게 돼 있어요. 쟤는 왜 이래? 쟤는 왜 저렇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니까 긍휼이 보여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수록 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더 영적으로 성장이, 성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본론의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저를 닮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합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위력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방종이지요. 정말 구원의 가치를 진심으로 온전히 발견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주여, 이 자그마한 죄가 저에게는 엄청난 죄로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 이런 중심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 스스로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내가 사라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또 어떻게 노력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네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칭찬해 주시네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더 챙기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현동에서 이제 보육원에 가서 인문고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도 크리스찬 같아요.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교회로 보냈다고 하는데 좀 말도 많아지고 해서 초등생들은 꼭 교회를 가게끔 하나 봐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접촉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주신 어떤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주셨으니까 그런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떻게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은 주님께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교양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문제 많고 비상식적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요, 미운 사람은 정말로 억지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막 미운 마음이 드는데, 미운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이유,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흠정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랑이 누려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선물을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좌절, 절망,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중심으로 간구하시면 돼요. 누려지는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누려질 때 내 영혼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영혼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향기가 내뿜어질 수 있도록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 걸고 그 은혜를 쟁취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말씀하시잖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지켜지는 그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없는 말씀 생명력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라. 생명력 있는 말씀은 사랑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동떨어지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 말씀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고 이론일 뿐이죠. 누구든 알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그 사랑 속에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은혜가 누려진다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행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이 정말 희미해진 시대가 됐어요. 예전도 그렇지만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조건적인 사랑이 뿌리 내려진 세대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 세대가 될수록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될수록 더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있으면 더 욕심내요. 더 비교해요. 더 가지려고 애를 쓰죠. 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요새 참 빠른 시대에 100년도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 발전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 세대,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거든요. 적어도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셔요. 일제시대에서부터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제 유년 시절은, 초등 시절은 6.25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 시대를 사시다가 지금은 정말 아주 편하게 차로도 다니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비행기로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발전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우리 한국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마음에 생각에 그만큼 준비되어진 중국은 더 심해요. 사람이 내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대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수록 그 물질에 잠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 차세대들 걱정 많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늘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고 어디들하고 뭐하고 모든 게 열려져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죠. 그래도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예전에 나무 타면서 놀고 동굴 파면서 놀고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개구리 잡아서 먹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군다나 도심지에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런 후대들이 참 걱정이 많아요.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인생은.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먼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죄. 아담은 본죄를 지었죠. 아담이 지은 그 본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죄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 원죄가 악랄하단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조물주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그 제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부족한 게 눈에 보이면 도구해 주세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상처가 가득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정신병동화되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류는 또 그런 류대로 그렇게 삶의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소실될 때는 제가 시달릴 때가 많다니까요. 네. 치료해 주다가 제가 오히려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쟁취해야 돼요. 은혜를 앙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침노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사랑의 은사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강력하게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게 별로 없고 희미해지고 있고 소실되고 있고 내가 뭔가 상실된 상태다. 그러면 더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안 주시면 내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앙망하고 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랑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육신적인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삼혼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마음 맞는 그리고 생각이 그래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해서 한 12명 정도 제주에 갔었어요. 월에서 수요일까지. 그래서 무엇을 했냐? 그 제주에 교회를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2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지난 주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의 위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목사님이 제주 서귀포에 계세요. 근데 요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래도 현장에서 개척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는 시간표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도 성도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도구를 했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또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절친하게 하셨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만남들 그냥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닫는 또 시간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진실되게 살고 싶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 진중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저 좀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 위로 나르는 종달새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막 종달종달 울면서 구름 위로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구름 위를 나른 독수리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종달새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왜? 진중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달프고 시달리는지, 아니 쟤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자면 쟤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이렇게 남을 보듯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자세, 태도, 그 색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종달새에 비유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그분과도 좋은 어떤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문자도 전달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분이 세운 어떤 시스템이 지금 무너진 상태라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기도하라고. 그렇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구해야겠다. 도구하라고 붙여주셨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 또한 존귀한 만남을 주셨다면 도구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공릉에서 미용실에서 목회를 할 때 월계동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현장 밟으면서 그 서점에 들어가서 그 서점 주와 이렇게 교제가 되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막내 누나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도 형편이 안 좋아지셔서 작년에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1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주보용지 사기도 하고. 그런데 멀다 보니까 이제 가지 않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또 저희 누나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기독교 서점 어디 이용하냐고.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용한다. 그런데 본인 미용 배우면서 만난 분이 지금 하계동 집에 계신데요. 그러냐? 하계동에서 뭐 살 곳이 있으면 거기서 살아. 오히려 제가 이제 그래서 나도 하계동에 집으로 들어간 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호를 드렸거든. 그런데 그분이 미용실의 그분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또 교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진실의 위력과 능력.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이었는데 내가 도구하지 못했구나. 그분이 저한테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하튼 우리 측근이 또 그분과 이렇게 미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구하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이렇듯 중요한 건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놓고 진심 어린 도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정말 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참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고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5가지 미래 퓨전을 놓고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승강 받아서 분명히 잊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강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강 받아서